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아자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데 방에 모든 불을 끄고 커튼도 다 닫고 하면 컴컴해서 앞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빛이라는 것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빛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즉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 있는 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좀 어렵죠. 제가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달이 안 되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리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셨냐?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에도 너무 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로도 바뀔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힘센 말씀을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밝히 비춰주는 빛을 전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등과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럴 때 마음 안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처럼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나쁜 생각만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딸깍 전등이 켜지는 것과 같이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혹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길이 환하게 보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빛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세상에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알았다 몰랐다. 네, 눈치채지 몰랐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 이제 눈이 멀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있는 이 어둠이 너무 좋거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에게 맛있는 비타민 젤리를 줬는데 내 몸에 너무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싫어. 안 먹을래.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안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고집을 피우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빛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가족인 것 같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해라, 정직해라,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에잇! 안 들려, 안 들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문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없는지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빛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둠 속에서 못 듣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 빛이구나. 우리 집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라고 기쁘게 환영하고 또 반응하는 그 빛에 반응하는 모든 오늘의 교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혹은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걱정되고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께 혼나서 마음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함께 비추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품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는 거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오늘의 교회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그림자가 들어오거나 어둠이 비춰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빛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주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서로에게 빛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화합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언제나 깃드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